우리 시편 7편을 보는데요. 우선 1편부터 7편까지를 이 하나의 덩치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1편에는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인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그 결국은 멸망이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있어서는 심판주이시죠. 동시에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가 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이겠지요. 그러면서 1편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 이스라엘 또 그 믿는 백성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재판관이시다. 모든 나라 열방, 모든 세상 군왕들 위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는 것을 시편 2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편부터 쭉 매 편마다 이렇게 재판장이나 이런 언급은 없지만 오늘 우리 본문의 7편에 보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해서 사실 3편부터 7편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의 우리 모든 악인들과 그리고 의인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서 정의로서 마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 특히 7편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었고요. 이 다윗의 다윗의 모든 정당과 성실함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는 재판장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6편도 그렇고요, 7편도 계속해서 우리 3편 이하로부터는 탄식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3편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였고요. 4편, 5편, 6편은 표제어가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편 같은 경우에는 또 표제어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죠.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시가, 특히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3편에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몇 편의 시들, 탄식시가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마치 10편 전체 150편을 놓고, 그리고 1편부터 41편이 1권이라는 한 권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편부터 이 7편까지가, 특히 1편은 서론이다 쳐도 1, 2편을, 이 3편부터 7편이 한 단락이다 이렇게 전체 놓고 보시면은 한 상황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탄식들이 등장하고, 특히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베냐민 사람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등장을 하죠. 시므이가 상당히 독한 말로 다윗 왕을 저주했었습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루한 자라는 것은 무가치하다 또는 파멸을 말합니다. 피 흘린 자여, 너는 파괴자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을 파괴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파괴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똑같은 지파였던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권을 차지한, 사실 사울왕을 다윗이 죽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사실 다윗이 죽인 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실은 반역을 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는 그렇게 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잘못했었다. 물론 전체는 아니었고요. 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다윗의 정직함 그리고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판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3편부터 7편까지는 압살롬의 반역과 연관된 의미로서 이런 시편들을 여기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4편, 5편, 6편이 딱 그때 지은 시다라는 확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 시편들을 이 편집자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한 것은 그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 넣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7편의 표제어를 보면 베냐민 구시가 한 말에 대하여 이렇게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다윗의 십가요이라고 했는데요. 십가요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가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아마도 이게 여기 이 시 전체를 보면 격렬한 흥분과 감정이 급격한 동요 속에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시므이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악한 독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걔는 짖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압살롬 자기 자식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여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므이가 그런 독한 말로 저주를 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실 다윗은 자기 자식의 반란을 당한 것도 뭐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통치를 잘못했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내가 악한 정치를 펴서 백성들이 막 안되겠다 하고 군사독재 물러가라 하면서 대문을 일으켰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쫓겨가는 그런 다윗에게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는 더군다나 사울의 집안을 마치 피를 흘린 장본인처럼 이야기하는 시므이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사실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저걸 어떻게 했으면 하지만 요압의 아비새가 저 벼룩 같은 개 같은 저 사람은 제가 당장 쳐 죽이겠다고 했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상당히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격한 감정 속에서 표현하지만 그 속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분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생편을 아시고 나를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다.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결론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첫 번째 돌아와서 이 구시가 누군지는 몰랐다고 했지만 구시의 말이라고 하는 데가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 도대체 구시가 어떤 말을 했길래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제가 시므의 말을 표현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안에는 꼭 시므이가 아니더라도 이 시므이와 똑같은 감정과 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시므이만 그런 오해를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그런 말을 퍼붓겠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가정을 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오늘 이 7편 1편 말씀 보면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 나를 쫓는 모든 자, 사실은 군대에서 군사적인 용어로서 대적을 쫓는 그런 모든 쫓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싸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군대 무리가 쫓아온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구시의 말이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대적하되 특히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붓는 그 모든 것이 대적이고 나를 쫓는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 거기서부터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자, 2절을 보면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사실은 간구를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사자같이 나를 쫓는 사자같이 내가 그 사자 앞에 난 찢기고 말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말에는 천냥빛을 감다라고 하고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SNS를 통해서 그 연예인에 대한 아주 이상한 말들을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음을 통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학생들 보면 거의 폭력도 있지만 말이 가장 심합니다. 말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를 쫓는 모든 자라는 것이 꼭 대적들, 칼 들고 쫓아오는 그런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의 말이라는 것처럼 지금 말로 이 다윗을 폄하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직함과 무고함과 상관없이 오해함을 통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든 말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지요. 보라 어떻게 작은 글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는 말, 혀를 통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독한 말로 저주하고 있는 모함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향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파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무고히 빼앗았거든. 마치 저렇게 지금 무고하게 나를 고소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들의 말이 사실이어서 내가 이렇게 행하였더라면, 자 5절 보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저주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는 무고하게 지금 참소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지금 악한 말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나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요청하는 거죠. 7절 이하 계속 봅니다. 민족들이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도움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시되 의인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야기했듯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악인은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그 심판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보면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타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이 자네라는 것은요, 죄악을 행하는 무익한 고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뭐 자기는 특별히 이익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겁니다. 상당히 나쁜 것이죠. 나는 내가 특별히 더 이상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건 아닌데 쟤는 반드시 내가 죽이고 하면 안 됐다라고 해서 재판장이 무고하게 가서 고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죄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또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고 결국은 마침내 사망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죄악이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죄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요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죄악의 요소, 특별히 우리가 말로써 한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으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감사하는 말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로, 저주의 말로, 또 고소하는 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기도 하며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무고히 뺏어갈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특히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우리 모든 입술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말을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